9월 3일 주일자 매일 성경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 말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낫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마지막 임무.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보고를 들은 후 즉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언하고 즉위식 거행을 명령합니다. 아도니아 때문에 무산될 뻔한 하느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태를 판단해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를 기억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브나야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들었습니다. 아도니아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도 않은 것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에게서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솔로몬을 왕위에 앉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실에서 요양하며 알현을 받던 태도를 돌이켜 관련된 사람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며 이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먼저 밧세바를 불러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겠다는 맹세를 오늘 이행하겠다고 알립니다. 그 다음 사독과 나단,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왕의 노새를 내주고 즉위식을 거행할 장소와 절차도 세세히 일러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선위하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수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손 놓고 있다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악인의 부름을 거절할 때에야 의인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는 아도니아의 부름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일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인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도 맙시다.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에 동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처세입니다. 하느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윗이 드디어 일을 잘 했네요. 네. 다윗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기혼은 기혼샘을 가리키죠. 이 샘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기슭에 위치해서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 네. 그 물 근원지에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자, 다윗이 과거에 맹세했던 거, 약속했던 거를 지켰습니다. 사실 이 상태의 다윗은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노쇠한 다윗이에요. 하지만 정신은 말짱했죠. 네, 의지가 단호하고. 그래서 밧세바와 나단이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려주니까 즉시 행동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역시 다윗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무리를 잘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동안 자신과 나라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인한 환난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의지한 거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예,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대 장관, 군사 지도자 분하야, 이렇게 삼박자를 짝짝 맞춰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다윗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는 과정을 분하야가 축복하죠. 분하야 군대 지도자가 이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솔로몬의 나라를 축복하고 또 솔로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무시하고 허물어뜨린 다윗의 왕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이제 다시 분하야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들, 동역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옆에서 함께 해준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사역자들도 그렇고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목회와 또는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게 참 화려한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사역자끼리도 시기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특히 찬양 사역자들은요 아주 마귀 사탄의 그 공격 대상 1순위예요. 찬양 사역자들은 맨 먼저 넘어뜨려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야 이제 길을 꺾거든요. 이 선한 군대, 하느님의 군대를 길을 꺾는 거.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은 이 찬양단이 먼저 선두에 유다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죠.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했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울 때 찬양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거의
공군의 폭격 또는 미사일 공격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군은 그 다음. 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밧세바, 나단, 브나야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잠깐 넋놓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바로 실행에 옮기는 다윗을 보면서 역시 다윗은 탁월한 지도자다.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 실행력 이런 거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도 밧세바, 나단, 브나야 그런 동료들이 필요하고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죠.